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무엘이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문제예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고백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불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회개가 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백성과 자기 자신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죠. 또 21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마음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돼요.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는 자기밖에 못 서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럼 내려와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고매하고 고상한 거룩한 선지자요, 백성들은 우매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와 이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이 민족에도, 이 땅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속에 발견되는 내 죄를 부여잡고 간절히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서도 그것이 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서 자비가 나와요. 긍휼이 나와요. 인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와 우리 죄와 예수님이 동일시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사울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니까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끌어왔다고 하는 이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21절을 볼까요? 21절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행위, 똑같은 단어. 근데 20절에서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기가 순종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21절에서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내가 하면 의로운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의로워요. 그러니까 그 자기 대상, 자기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상, 백성이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불의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혼내킬 때가 있죠. 아이들을 혼내킬 때 그 혼냄을 언제 끝낼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그것이 끝나지는 것이에요. 부모도 압니다. 이 책망으로, 이 혼냄으로 아이가 100%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죄의 고백이 필요한가? 그것을 인정해야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온전히 부모가 하는 그 말대로 고백을 해야 그것이 끝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판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지금 이 사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번 더 빠져나갈 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은 죄를 백성들에게 다 돌렸다 해도 그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행위를 만약에 그의 말대로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죠.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곧 죽어도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될 것을 그렇게 요리조리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그가 그렇게 말해도 당신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그런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듣는 거, 하나님 말 좀 들으라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시적으로나마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방편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죠.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은혜가 되지만 제사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셨을까? 제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아주 참혹한 것입니다. 헌제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죽고 피를 내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그 각 떠진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지면 그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땅에는 피가 흥건하고 번제단 위에서는 그 타는 냄새가 자욱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연기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연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참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과 다시 교제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켰습니다. 나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인애, 그 긍휼, 그 헤세드를 아는 것,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리길 원하지만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이 땅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그 인애가 내려와야 다시 그 사랑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마음에 이 인애, 이 긍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는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랑이 말라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저 이 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저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인애가 내 마음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백성이 없다. 호세아 6장 4절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잠깐 있는 듯 보이지만 아침 해가 비치면 금방 사라지고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구름처럼 싹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그 인애가 사라지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비난과 정죄와 그 판단에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이렇게, 그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가슴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뜻 성취를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오는 그 백성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제사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전에는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와 사망 아래 묶여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의 피로써 그 저주에서 죄에서 그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사슬로 사랑의 줄로 묶여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 정의가 왜 사라졌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폐역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아침 이슬같이 말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인애를 부어주시고 인자함으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 인자, 그 헤세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더 넘어서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이 증거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이 임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의의 나라를 섬기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시고 영단번에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심판을 당하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긍휼, 인애, 헤세드를 원한다.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복음을 배우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언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또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을 가서 배우라. 호세아의 그 말을 배우라, 그 뜻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제물을 드리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모독하고 멸시한 일인가, 이 복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사울처럼 높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순종했다고 말하는, 제사를 다 드렸다고 말하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필요한,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져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온 것이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나를 던지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붉은 피와 같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그 낮아진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이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순종, 참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땅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사야와 같이 할 말이 없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알게 도와주시었고, 참으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쏟으신 그 피를 믿으며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르고 인애가 마른 자리에 다시 사랑이 꽃피어지고 사랑이 흘러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아는 이 길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 심판에서 벗어난 모든 백성들이 은혜의 사슬로 사랑의 줄로 묶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길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